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원로 목사님 통해서 처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10단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이면적인 말씀을 공부를 몇십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10단계 말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 그러니까는 그 10단계라고 하는 말씀을 요새는 하지 않고 원로 목사님께서 다시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시게 된 겁니다. 2007년도부터. 그런데 그때 우리가 10단계 공부를 할 때에 성경을 주신 목적, 그 네 가지 목적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왜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느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의 모든 삶과 믿음의 길 또는 믿음에서 떠난 불신의 길, 그 모든 것들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우리에게 거울이다.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한 길을 따라가야 되고 나쁜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말세로 만난 우리의 경계.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주후 한 100년 전이거든. 주후 100년 안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1900년에서 2000년이 지났다. 그때부터 말세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부터 오늘까지 말세입니다. 그만큼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세상의 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이 끝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인간들이 나타나는 때가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말씀의 세계서에 대해서 보면은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이틀밖에.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경계하라고 말이에요. 조심하라는 말이지. 주의하여 살피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경계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제대로 잘 주목해서 들으면은 사는 길이 보이고, 또 믿음이 없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책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은 올무가 되는 거지. 뒤에 12절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이 말씀이 약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50년 동안 변화의 말씀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변화의 말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은 그건 들린 것이다. 그 자체가 부활이다. 그리고 누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서서 살아서 우리를 지금도 믿는 자를 이끌고 있다. 그걸 가르쳐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원로 목사님이 당신의 사건을 미리 1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를 가르쳐주신 원로 목사님, 당연히 우리 앞에 변화의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왜 육신의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가? 그런데 원로 목사님의 그 육신의 죽음의 모습에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유, 원로 목사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왜 육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첫째, 우리에게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난 이 말씀을 오늘 18번째 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의 첫 열매 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죽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아들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오늘은 내가 칠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야 돼. 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로마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말이야. 지금까지 공부한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아들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들도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버지는, 예수님 뒤에 오신 아버지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의 사람을 만들라고 아버지 영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듯이 로마서 8장 11절에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주시면은 뭐가 되는 거냐? 아버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람.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의 사람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아버지 영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아버지 영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람을 만들면은 아버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아버지 사람. 이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이고 아버지는 재림이잖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초림에서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아들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의 것이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 영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 영을 받은 것은 아버지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사람 만든다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 아버지의 것이 됐다. 그래서 아버지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결론이야.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로 목사님이 변화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다 얘기를 했잖아요. 변화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변화의 열매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제목 그대로 원로 목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변화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공부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은 변화를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우리가 변화돼야 변화를 거꾸로 증명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변화되는 기간이 지금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변화돼야,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들려서 서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변화를 이제 이 원로 목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내가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변화돼야 세상 끝이 올 거 아닙니까? 그잖아? 그때 뭐 원로 목사님을 만나든 안 만나든 그걸 떠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럼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끝이 온다 그 말이야. 그럼 원로 목사님은 뭐 죽었다든지 뭐 변화됐다든지 해서 어쨌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신 기간이 반시입니다. 반시. 반시밖에 안 돼.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반시밖에 안 돼. 우리에게 변화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수없이 족보 공부를 했습니다. 아담과 구대손 라멕이 몇 년 동안 살았다? 56년 살았다.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를 원로 목사님이 그냥 내놓은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구속사 시리즈에서 내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것들이야. 한번 봐요. 아담과 구대손 라멕이 몇 년 살았다고요? 같이? 56년. 그러면은 아담이 죽을 때에 라멕의 나이가 56살이라는 말입니다. 그쵸? 라멕이 56살이 됐을 때, 구대손 라멕이 56살이 됐을 때 아담은 930살로 자연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구대손 라멕이 56년 살았다는 말은 라멕이 56살 될 때에 아담이 죽었다는 말이구나. 근데 아담은 930살에 죽은 겁니다. 자연사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연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아담이 죽은 다음 57년 지나고 난 뒤에 에녹이 변화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아담이 죽고 난 뒤에 57년 뒤에 에녹이 변화했습니다. 죽지 않고 옮겨간 겁니다. 57년. 그러면은 라멕의 나이가 그때는 몇 살이겠습니까? 아까 56에다가 57을 더하면은 113세. 라멕의 나이가 113세가 됐을 때에 아담이 죽은 지 57년 뒤에 에녹은 죽지 않고 변화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113세 된 라멕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지금 인간의 죽음을 두 가지로 분개해야 돼요. 하나는 아담의 자연사, 하나는 인간이 또 죽지 않고 옮겨가는 변화받는 모습. 라멕이 113세가 됐을 때에 라멕은 두 가지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에녹이 변화받고 난 뒤에 또 55년이 지나서 아까 113세 때에 에녹이 변화받았다니까는 55년을 더하면은 168세입니다. 라멕의 나이가 168세가 됐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담의 아들 셋이 또 죽습니다. 자연사 해가지고. 그때가 아담 역으로 1042년입니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공부한 거야, 지난번에. 발표도 하고. 근데 지금 라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으시라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 라멕이 56살 때에 아담이 자연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이 113살 때 에녹이 죽지 않고 변화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이 168세 때 아담의 아들 두 번째 족장 셋이 아담역으로 1042년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멕이 168세가 됐을 때에 라멕은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 두 사람을 받고 죽지 않고 변화받아서 올라가는 한 사람을 받습니다. 자, 봐봐.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됐다.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자, 저 봐봐. 그 땅에 보면 뭡니까? 저 봐봐. 우리는 지금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50년 동안.
그런데 또 원로 목사님의 죽음을 보고 있어요. 라멕이 168세에 자연사해서 죽은 사람을 본 거와 변화받은 사람을 본 거 두 가지를 다 보고 앉아있는 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변화의 말씀을 50년 동안 듣고 또 원로 목사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나 라멕 168세 됐을 때의 입장이나 똑같잖아요. 그잖아. 인간이 죽으면 그냥 다 죽는데, 죽으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 그잖아. 다 그냥 아담도 죽었구나, 셋도 죽었구나, 에노스도 죽겠구나, 게남도 죽겠구나, 그러면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인간은 죽는 거구나. 그런데 아담이 죽자마자 57년 뒤에 또 죽지 않는 에녹이 나타난 거야. 근데 또 두 번째 또 에녹이 죽고는, 에녹이 올라가고 난 뒤에 55년 지나니까 이번에는 또 셋이 또 죽어. 그러면은 지금 168세 돼가지고 두 가지 죽음의 형태를 본 이 라멕,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에라이, 인간은 뭐 지금 숫자로 계산해보자. 아담도 죽었지, 셋도 죽었지, 어쩌다가 에녹은 안 죽었겠지. 숫자로 2대1이니까 그래, 나는 죽는 길로 갈래. 그랬겠습니까? 야, 죽는 존재도 있고 변화받는 존재도 있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 길로 가야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라멕의 입장이나 오늘 우리의 입장이나 똑같은 거야. 에라, 죽음의 길 가자. 죽는 거 가는 거지. 이건 왜 변화받았느냐? 이건 뭐냐? 아까 168세의 라멕은 그것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가지고 라멕의 나이 182세가 됐을 때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노아가. 자, 봐봐. 잘 들어봐. 노아는 제2의 구주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10대 만에 얻은 제2의 구주가 노아야. 아담역으로 1056년 라멕 나이 182세 때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왜 라멕이 노아라는 이름을 줬을까? 그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야. 창세기 5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28절 29절을 봅시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아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창세기 족보를 다시 한번 뒤져보세요. 여기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이 아들은 독생자처럼 독특한 아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에. 독생자처럼 독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 말씀했어요. 이 아들은 그냥 단순한 노아가 아니야. 라멕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이 노아라고 하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이 아들을 할 때 이 아들은 독생자 같은 마음으로 불렀다 그 말이야. 독생자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부른 것처럼 지금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 아들은 할 때에 거기 여러분들 창세기 족보를 읽어보면은 이 아들, 독생자처럼 독특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노아는, 라멕은 노아를 168세에 셋이 죽고 난 뒤에 두 사람은 자연사, 한 사람은 변화. 14년 동안에 이런 절실한 믿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독생자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14년 뒤에 182세가 돼가지고 노아를 낳았을 때의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이 아들은 독생자 같은, 예수님 같은 심정으로 받았단 말이야.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노아, 안식이란 뜻이죠. 안식. 안식은 구세주 예수님이 주시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최상의 축복이잖아요. 안식.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리라. 안식이야, 안식. 그러니까 노아는 제2의 구주야, 제2의 구주. 예수님의 예표. 라멕은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낳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노아라고 라멕이 이름을 지은 것 속에는 라멕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죄악된 인간들의 소원이 거기 담겨 있는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이게 지금 창세기 족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말이야. 라멕과 노아 부분을 읽어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노아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라멕의 신앙이 녹아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라멕의 신앙이 녹아있다. 노아의 이름 속에. 그러면은 노아의 이름 속에 라멕의 신앙이 녹아있다. 라멕의 신앙이 뭐냐? 죽음을 보면서 변화를 준비하는. 이게 라멕의 신앙이야. 죽음을 봤어. 근데 죽음을 보면서도 뭘 준비해? 변화를 준비하는. 이게 라멕의 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뭐가? 경계인 거야, 경계. 우린 두 가지 다 봤잖아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50년 동안 가르침받은 말씀, 처음 들은 말씀, 창세기 족보뿐만 아니라 구속사 시리즈의 유관 역사 속의 세계 최초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고 세상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었잖아. 그건 거짓이 아니잖아. 변화의 말씀이 뭐가 거짓말입니까?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말씀은 처음 듣는 참 말씀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원로 목사님의 지금 육신의 죽음을 본다 그 말이야. 그럼 라멕처럼 라멕도 자연사와 변화를 다 보면서 라멕은 죽음을 보면서 변화를 준비하는. 죽으면 보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야. 왜? 난 변화도 봤으니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라멕은 14년 뒤에 태어난 자기 아들을 노아, 구세주, 예수님의 예표, 안위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7절에 인간의 모든 여기 29절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을 회복할 사람이 누구야? 여자의 후손인 거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아들 노아다 이렇게 라멕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이 땅을 저주한 그 모든 저주받은 땅으로 말미암아서 수고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안위를 주는 그런 메시아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봤다는 말이지. 그러면서 죽음을 보면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변화를 받겠다는 이 라멕의 신앙.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우리에게 변화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멕처럼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아담도 죽었다, 셋도 죽었다, 인간은 다 죽는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담이 죽자마자 57년 뒤에 하나님이 에녹을 변화시키지 않았느냐? 나는 이 길을 준비하란다. 그게 라멕이야, 라멕이야. 그래서 아담도 죽고 셋도 죽었지만은 에녹을 생각하면서 14년 동안 자기가 낳은 아들이 저주받은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주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고백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죄악된 인간들의 소원을 자기가 대표로 그렇게 고백한 거야. 그 아들의 이름 속에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라멕의 신앙이 녹아있다. 그 신앙은 죽음을 보면서 변화를 준비하는 신앙이다. 오늘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만약에 아버지께서 홀라당 변화해서 가봐.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알겠습니까? 우리 변화 과정 뭘 거 아니야. 그냥 말씀만 받으면 변화. 말씀 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까 아버지 말씀에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변화를 못 받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한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 뭐 창조주니 뭐니 해가지고 서로 지 마음대로 각자가 생각하고 하는 거 내가 정리시켜 줬잖아요. 그렇잖아. 지구 바깥에서 창조주하고 지구 안에서의 창조주하고 내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이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이 지구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개념이 다른 거야. 여러분 이번 1월달에 나온 그 원로 목사님이 쓴 참평한지 그 앞에 권두원을 봐봐. 1980년도 권두원 뭐라고 그랬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나오지만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같은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 여러분 읽었지? 1980년도에 원로 목사님이 쓰신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가 24시간의 하루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로 목사님은 넷째 날부터 연월 일시가 정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연월 일시.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연월 일시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날짜들이야. 거기서 말하는 첫째 날 하루는 뭐 1억 년이 될지 100만 년이 될지 1000만 년이 될지 몰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지난 1월달 참평한지를 다시 한번 읽어봐. 그 앞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권두원. 세상에 미련한 자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똑같은 줄 알지만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부터 시작되는 날짜는 그 단위 자체가 다르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어떻게 알아? 그럼 말씀을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야. 말씀을 받은 자밖에. 오늘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빛과 어둠, 우리 뭐 죄악 세상, 우리 뭐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6단계로 얘기했다. 이것도 저 밑바닥이야. 밑바닥. 그러니 이런 오묘한 말씀의 세계를 이런 머리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몰라. 뭘 말하는지도. 말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원로 목사님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의 사람이야. 그럼 말씀과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지금 18번째 시간인 거예요. 18번째 시간. 지금은 마지막 분리 기간입니다. 마지막 분리 기간. 뭘 분리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마지막에 뭘 분리한다 그랬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거지.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를 분리합니다. 신령한 자와 육적인 사람을 분리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와 현상을 보는 자, 현상에 목을 거는 사람, 이 마지막에 분리하는 거야. 분리야. 그게 반씩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뭡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하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도 열한 제자한테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네가 나를 보면서 믿느냐? 봐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려고 신앙생활했는데 막판에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갖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탑을 허물어뜨린다.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봄으로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안 믿는 거야.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얘기도 안 믿었죠? 예수님 부활했다는데도 안 믿는 거야. 나머지는 봤는데 10명은 봤는데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8일 만에 한 번 더 나타난 거야. 그래서 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야, 넌 나를 봐야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현상을 쫓아다니면서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놔놓고 말씀으로는 실컷 변화세계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는 그 육신의 죽음을 보여줬는데
그걸 갖다가 아이고 이건 죽었구나 해가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해가지고 봐버리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이 가는 길이나 셋이 가는 길이나 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가면은 끝장이야 그냥. 라멕처럼 그냥 끝까지 에녹의 길로 가겠다고 하면은 라멕의 길이 열려서 아들 낳을 때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다는 말이지. 어거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제 죽음에 대한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답이 정확해. 말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알아야 변화를 받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말씀만 받으면 변화받는다. 그러면 내가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진리교회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오늘 비웃잖아요. 말씀 받으면 변화받는다. 말씀 받는 게 뭐냐 물어봤는데 답을 못해. 똑같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사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은 우리한테 변화의 열매가 되려면은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가 변화의 길을 걸은 그 길을 같이 가는 자만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엄선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반시 동안의 기간을 분리하는 기간을 두신 거예요. 변화의 첫 열매가 되신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변화의 길을 걷는 자, 우리가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의미야. 지금까지 그걸 17시간이나 가르쳐줬잖아요. 그리스도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람, 아버지 말씀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 말씀의 것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말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 두 번째,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육신을 내주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우리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죠. 육신을 내준 거야. 여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신은 내주고 영은 안 내줬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초림 예수나 우리 죄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된 원로 목사님이 당신이 변화를 얘기를 해놓고도 육신을 내준 거야.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 이건 되게 어려워. 우리 죄 때문에. 자, 로마서 6장을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이 땅에 해결해 주러 왔지 않습니까? 봐봐. 초림 예수도 죄를 해결해 주러 왔고 재림 예수도 죄를 해결해 주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죄가 있으면은 무조건 사망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이유와 원로 목사님이 변화의 말씀을 주시고도 당신의 육신을 내놓으신 이유는 죄 때문이야. 죄의 싹인 사망, 죄의 싹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거야. 자, 그럼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 예수님이 육신을 내어주신 이유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세요. 왜 육신을 내줬느냐?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육신은 내어주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죄가 어떤 죄냐? 우리 죄가 어떤 죄냐?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보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 앞에서의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는지.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혈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초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초림은 죄인을 부르러 와서 아까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육신을 내어줬다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 때 죽을 때 우리의 죄를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당신이 아버지로 왔지만은 그냥 인간들이 끝까지 안 믿으니까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아들로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이후인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나는 다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을 때는 아버지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죄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 거야. 이제는 초림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의 인간들의 죄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의 인간들의 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 죄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을 내어주게 된 거야. 알았죠? 예수님이 원래는 율법의 마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해가지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당신이 원래 아버지인데 아들의 위치에서 그냥 죽은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는 봐봐. 율법이 마침이 누가 되느냐? 세례 요한인 거야.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면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 그래서 요단강에서 죄를 씻어. 요단강에서 죄를 씻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은 야, 네 죄 사해주는 분이 있다. 저로 가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누구다? 세례 요한인 거야. 그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내주는 사람들을 죄를 깨달은 사람들을 죄를 사해 주시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까지 율법이 딱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자가 되어버렸어. 로마서 10장 4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원래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이 돼야 돼.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단 말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만 해주고 갔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죄를 사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거야. 구원을 완성짓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림 때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아들로서밖에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역할만 하고 가신 거야. 율법의 마침이 돼가지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죄를 깨닫기만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는 초림 때 예수님 앞에서의 인간의 죄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서도 믿지 않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을 내어준 거야. 아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은 아들로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죄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아버지로 믿지 않은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응? 알았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러 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밖에 안 봐. 초림 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로 보지 못하는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당신의 육신을 내어주고 가신 거야. 그러면 이제 아버지로 믿지 않은 죄가 남아있잖아. 그잖아요? 원로 목사님의 육신의 죽음. 왜 원로 목사님은 우리한테 변화를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당신의 육신을 내줘야만 했느냐? 그겁니다. 자, 반쪽짜리 의인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이제는. 응?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전부 답니까?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아버지로 안 보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의인이야. 오늘날은 뭡니까? 의인 가운데에 그건 악인인 거야. 왜? 예수를 아들로서 딱 묶어놔놓고 아버지 자리까지 못 가게 하잖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냐?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거는 녹음한 걸 딱 가져가서 많이 들으셔야 돼. 들으면은 이해가 돼. 이해가.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아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신 목적이 의인 가운데에 악인을 골라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의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것이 의인인데 오늘은 예수를 아버지로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남겨놓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놨다 그 말이지. 그럼 오늘날 2000년이 지났을 때는 오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의인인데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늘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봐야 의인인데 아들로 믿으면서 2000년 전에 그 신앙 가지고 아직도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의인 중에 뭐가 되는 거야? 악인이 되는 거야. 의인 중에 악인이. 그것들을 골라내는 거야. 오늘 예수를 아버지로 안 믿고 예수를 아들로 믿으면서 자기들이 진짜 잘 믿고 있다. 자기들이 진짜 구원받았다. 자기들이 죄와 상관없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오늘 뭐야? 이게 악인인 거야. 의인 중에 악인인 거야. 자, 봐봐. 의인 중에 악인은 뭐겠습니까? 그게 선악과야. 선악과 뭐야? 이전에는 선이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선이었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는 아들이 아닌 아버지야. 그러니까는 선을 가지고 있는 악이야. 2000년 전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었지. 그잖아? 근데 오늘은 아버지인데 아들로서 여전히 믿는다. 선을 가지고 있는 악이라 그 말이야. 오늘날 전도할 때에 누가 더 어렵습니까?
새신자는 오면은 처음 듣는 얘기니까는 예수가 아버지라면 믿을 수 있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머릿속에 꽉 인이 박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깨져. 안 깨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하고 오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잖아. 반쪽짜리 의인.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야. 오늘은 악인이고 죄인이지.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예수님 초림 때에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자를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내어주어야 했듯이 변화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됐던 원로 목사님 당신의 육신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의인 가운데 악인 선악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면은 그게 죄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네 죄 가운데 죽는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 예수가 아버지라고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교회는 전부 다가 자기들이 의인이라 그러잖아. 그잖아. 내가 장로, 내가 권사, 내가 목사. 응? 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가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내가 이 땅에 왔지만은 인간을 대표한 대표적인 고백이다. 이 이상의 고백은 더 이상 내가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죄와 상관없이 의인 가운데 악인이 아니라 진짜 의인, 오늘날 의인 누굽니까? 예수를 아버지로 믿는 자들. 그들이 오늘날 죄가 없는 사람들이야. 아까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뭐한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반쪽짜리 의인,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서도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쪽짜리 의인입니다. 그러나 선악까지,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악인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구원 완성까지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완성하신 변화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당신의 육신을 예수님이 아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육신을 내어줬듯이 그들의 그 모든 죄도 감사하고 당신의 육신을 내놓으신 거야. 초림 예수가 말씀과 하나가 됐듯이 원로 목사님이 말씀과 하나가 됐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을 내줬잖아. 아까 로마서 4장 25절에 범죄함을 인하여 내줬다. 그러니까는 그건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초림 예수의 육신을 내줘야 됐고, 변화받으신 변화의 주인이 되신 원로 목사님도 또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아버지로 안 믿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범죄함을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내준 거야. 육신이 왜 죽음으로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느냐? 성경적으로 내가 두 번째 이유가 이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육신도 이 땅에 내놓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지난 시간에 제가 힌트라 이렇게 얘기했죠. 힌트라.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길을 갔는데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잘못은 딱 한 가지야. 잘못은.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 보면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같이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 볼 때에 그때 모세 당시에 있었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고 모세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결정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화를 낸 거야, 화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반석을 때리지 마라. 네가 말만 하면 된다 이랬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니라 2번을 쳐버린 거야. 2번을. 르비딤에서 반석을 한 번 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속사 시리즈에 나오는 거 아니야. 슈르 반석과 세라 반석. 민수기 20장 11절을 보세요. 그러니까는 원로 목사님이 쓰신 구속사 시리즈 속에 다 답이 들어있는 거야. 답이.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그렇게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고 가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민수기 20장을 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하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힘수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민수기 20장이에요. 이게 모세가 벌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미 초림 때 반석을 한번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10번째 뒤를 친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 6절에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때는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르비딤 반석, 그 반석은 쭈루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원어를 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거기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권 읽어보세요. 쭈루 반석은 초림 예수다. 반석을 쳐가지고 바위를 쪼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초림 때 벌어진 겁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8절 이 반석은 가데스에서 38년 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반석. 이 반석은 세라 반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한 번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다시 그 상처가 나고 찢어진 그 십자가 예수님의 몸을 또 찢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미 찢어졌기 때문에 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2번 쳤습니다. 2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의 몸도 십자가 사건처럼 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육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쳐버린 겁니다. 반석을 2번 친 모세, 이 2번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파마임입니다. 우리말로는 2번이라 그랬죠? 거기는 2번씩이나 예수님을 2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국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르비딤 반석을 침으로 초림 예수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육신을 내놨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갈라져 틈이 생긴 가데스 반석은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하기만 해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한 번 십자가에 매단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말로도 구원받는다. 말로도. 근데 모세는 그런 찢어진 반석을 2번씩이나 내려쳤습니다. 재림 예수의 육신의 훼손을 이미 예고를 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5절.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뤄지는 일을 기록한 겁니다. 자, 25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다음에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기 버림바라는 말이 나오죠. 버림바. 헬라어로 이 뜻이 뭐냐?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고 처형된다.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재림하신 예수님도 죽는다는 말이야. 왜? 여기 버림바라는 단어와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이건 지금 재림 때 버림바 된다는 얘기고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나와 있죠. 초림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여기 버림바 헬라어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에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이 버림바가 뭐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여기서 말하는 버림바라는 단어와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나와 있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버림바라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똑같은 죽음. 초림 때도 십자가에서 육신을 내놨고 재림 때도 당신의 육신을 내놓는다는 것을 같은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고 초림 때 처형돼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이나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시는 재림하신 예수님, 똑같은 단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뭐 짜집게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그런 거야. 두 번째 육신도 내놓은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초림 때는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재림 때는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들의 죄 때문에 육신은 내놓고 가신 거예요. 내어주고 가신 거야. 내어주고 가신 거야. 아까 로마서 4장 25절에 내어주고 가셨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2가지 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2가지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둔한 머리로는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발걸음을 쫓아가기도 벅찹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변화의 세계를 끝까지 이탈하지 아니하고 라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음 속에서 변화를 준비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 신광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